전 모두가 전 세계가 열광을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로 기억하는데 아폴로 11호지요. 아폴로 11호가 달 이렇게 그 표면에 착륙을 해서 이렇게 그 깃발을 꽂고 하는 장면들이 흑백 텔레비를 통해서 막 이렇게 그 보여지며 중계가 돼가지고 세계가 다 이목이 한 곳으로 모여서 열광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폴로 11호 지나 12호 전 13호 지나 14호에 이제 그 우주선의 대장이었던 제임스 오윈이라고 하는 그 우주선 선장이 있었습니다. 우주선 선장은 그 우주 비행사 중에서 라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별명도 얻은 사람인데, 왜냐하면은 11호에 14호에 그 뭐를 싣고 가느냐면 그 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탱크 같은 차를 싣고 이제 올라가서 그 탱크 같은 그 지표면을 돌아다니는 그 차 이름이 라보를 이렇게 그 타고 라보를 가지고 이렇게 한 11km 정도인가 반경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표면을 연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우주선이 올라갈 때에 그야말로 발사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구에서 멀어지면서 쫙 하고 이제 그 화염을 뿜어내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면 또 저 성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걸 그냥 뚱 떨어 내버리고 또 쫙 하고 이제 또 2단계 분리가 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달까지 돌아가서 달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또 돌아오는 길에 딱 뭐 이렇게 그 발사체를 가지고 또 돌아오게 되면 이 대기권에 이제 도착을 하면 이 대기권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떨어지죠.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냥 떨어지는 대로 놔두면은요 그냥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려오다 별똥별이 엄청나게 큰 그 돌입니다. 엄청 돌이 아니라 뭐 엄청나게 큰 운석인데 그게 이 대기권에 들어오면 막 얼마나 뜨거운지 타버려 가지고 갔다가 별똥이 싹 타갖고 그 없어져 가지고 또 지구에 이렇게 어디 뭐 조금씩 떨어지고 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선도 대기권에 들어와서 떨어진 그대로 놔두면은 아주 뭐 한순간에 그냥 빨갛게 타버리고 말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구권에 대기권 들어오면은 뭐를 피냐면 그 뒤에다가 낙하산을 펴요. 낙하산을 세 대를 이렇게 펴게 돼 있어요. 세 대를 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대를 펴게 돼 있어 갖고 지구에 막 이 우주선 캡슐이 이제 들어오면서 딱 그 낙하산 세 대를 딱 펴야 이게 아주 살랑살랑 해가지고 원하는 목표 지점에 딱 이렇게 안착을 하는데, 이 세 대 중에서 낙하산이 2대만 펴지고 한 대는 안 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냥 급격하게 추락이 돼 이대로 가다가는 그 비행사들 다 죽게 되고 그 모든 그 수집된 정보도 다 없어지고 큰 대형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임스 오윈 그 대령과 그리고 휴스턴에 있는 그 나사 본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이거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라고 이제 모두가 다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있었지만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이 마침 이 그 제임스 오윈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 대장이 이분이 신실한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나사에도 연락을 해갖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계 과학의 총 본산 아닙니까? 거기는 정말 세계적인 천재들이 다 모여 있는 데인데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참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캡슐이 떨어지는데 아주 무사하게 안착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놀라운 게요. 밑에서부터 그 우주선이 떨어지려고 하는 지역에서 갑자기 회오리바람, 막 하늘로 올라가는 회오리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더니 그 회오리바람이 우주선이 낙하산 2대만 가지고 내려오는데 쏟아지는데 그 한 대 펴지지 않은 목을 다 감당해서 밑에서부터 이 우주선을 받쳐줘 가지고 무사하게 안착을 했다. 응? 여러분 나중에 이 과학자들 계산해 보니까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낙하산 그 한 대 펴지지 않는 그 저항만큼 밑에서 회오리바람이 받쳐줘 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도착. 그래서 이 일로 이 제임스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전도자가 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참 때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것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분 다 지금 공인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목사님이 전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 모든 과학자들 다 보고 있는 여러분 그 호텔에 다 이렇게 간증으로 올라와 있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싶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자청을 해서 그 호송되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간신히 이제 미항에 도착한 그 백부장과 바울 일행이 참 여기에서 그 태풍이 예상이 돼서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선장이 백부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출항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적어도 저 벨릭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위험에 빠지고 배는 망가지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 사도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선장 이야기를 듣고 추사랑을 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건으로 우리가 굴러 같은 우리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 이 바울이 타고 가야 하는 알렉산드리아는 276명을 태우고 가는 커다란 유람선. 지금은 태풍이 많은 시기인지라 이 원래 유라굴라는 북서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북서풍이 많이 불어오는지라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벨릭스로 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출발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느냐? 백부장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장이 물어봤더니 선장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가 소화에는 일정이 있고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철은 이런 철이지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손주는 생각할 때에 또 이 화물주는 생각할 손주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 태우고 가야 돈이 되니까 어떻게든 이 백부장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선장이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사람 말 듣고 가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각을 해보니까 백부장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부장도 이제 이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 맡아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야 그 로마 가서 칭찬도 받고 진급도 하기 때문에 이 백부장도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보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리고 출행을 강행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저들이 순종했더라고 하면, 바울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더라고 하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주도 백부장도 선장도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야. 자신들은 바다에서 일평생을 산 사람이지만 바울 사도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또 사람들은 이제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꿍꿍이가 있고 속셈이 있어서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함정에 우리가 물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전문가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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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전문가의 말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안전을 100%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요새 뭐든지 과학이라고 하는 말에 완전히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가 하나님 말씀. 과학자가 그러는데 또 무슨 전문가가 그러는데, 여러분 과학자 전문가들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오류가 많습니다. 그게 절대가 아니에요. 오직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 또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물 털고 아침도라 그물 털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저 바다 깊은 곳으로 가자. 배에 올르셨어. 그리고 거기에다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30살까지 무엇을 하셨냐면 목수를 하셨어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잔뼈가 굵고 거기에서 갈릴리 바다를 아주 손바닥 꿰고 있는 듯이 다 꿰고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잖아요. 거기서 가운데로 가잖아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돌아온 마당이죠? 밤새도록 고기 잡고 돌아와서 아침에 빈 그물 털고 있었어요. 왜 밤에 고기를 잡죠? 전문가가 볼 때 갈릴리 바다 너무 밝아가지고
낮에는 배가 가면 고기가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이유가 그래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전문가가 볼 때는 밤에 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니 안낮에 지금 이게 대낮에 물이 막 그냥 배가 같이 나가면 고기들 다 도망가는데 고기를 잡으러 가자. 내가 볼 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맞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깊은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얕은 곳에 그물 팍팍 내려가지고 추가 빨리 떠줘야 그 고기들이 도망을 못 가가지고 고기가 잡히는데, 아니 깊은 곳으로 가면 이 추가 떨어지기도 전에 고기들이 막 도망가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깊은 곳으로 가자. 야, 전문가가 볼 때 하나도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가 참으로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내가 내 생각이나 경험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릴 때에 여러분 오병 이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그물이 두 그물이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제 이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얼마나 참 1997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유라굴로를 만났습니까? IMF라고 하는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치 않는 유라굴로, 예상치 못했던 이 유라굴로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유라굴로 속에서도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유라굴로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으로 피해 나갈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선지와 선장과 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꿍꿍이 속을 가지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가지고 강행하다가 보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 제일 중요하느냐? 방향이 중요해. 방향.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선주는 빨리 이렇게 속력을 내야 됩니다. 내 하는 일에 속력을 내 가지고 내 하려고 하는 목표를. 그런데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이 왼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하면 오른쪽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 천국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정말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나, 늘 자기를 점검하고 살아야 돼. 이 선주가 화물주가 욕심을 내갖고 돈 벌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풍랑이 오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들을 제 손으로 갖다 다 내버려야 돼요. 왜? 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다가 보면요,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벌려고 했던 자기 생애 목표들을 다 내버린, 제 손으로 내버리는 아픔을 맛보게 돼요.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일로 문책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이 서라 안 움직이면
가고 싶어도 안 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밤에 불기둥이 막 움직이면은 자다가도 벌떡이 짐 챙겨가지고 따라가야 돼. 불기둥을 따라서 가는 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르라 할 때 머물고 떠나라 할 때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오늘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에 그 풍랑 속에서 며칠을 보내요? 14일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14일. 14일 보내고 여러분 그 흑암이 칠 것 같은 그 흑암 속에서 14일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떠가지고 출렁출렁 되는데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언제 파손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갖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지라, 살 소망이 없어졌다 이 말이요. 사람들이 막 이제 완전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아,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276명 다 살려줄 거면 걱정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유라굴로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그렇게 유라굴로 속에서 바울 사도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 기도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 다른 사람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구원의 여망이 없는 가운데서 울고불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전부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배멀미 여러분 정말 배멀미 죽습니다. 내가 배멀미 겪어보신 분들 많아하셔요. 예전에 제가 전역 개척할 때에 우리 교회 원주지 원동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울릉도를 한번 가기로 했어요. 지방에서.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울릉도를 가는데 가기 위해 그건 제가 태풍 끝이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막 지나간 끝이라 파도가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갖고 배를 타러 갔다가 동해 갔다가 안 돼갖고 백암원천 가서 하룻밤 자고 그러고 올라와서 이제 배를 타고 울릉도를 들어가는데 우리는 가야 되겠고 배는 없고 이 배는 이제 울릉도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들어가고 또 급한 사람들은 타고 들어가고 이제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데 그 파도가 말이죠. 얼마나 파도가 센지요. 그냥 정말 죽는 줄 아네. 죽는 줄. 팍 치고 올라갔다 배가 뚝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 아이고 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토하고 그냥 막 깨끗이 차려입은 그 젊은 사람들 그냥 전부 다 뭐 정말 부끄러지도 뭐 이리저리 뒹굴고 그리고 오죽하면은 목사님 중 한 분은 하여튼 구명보트 어디 있느냐고 찾아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도무지 죽겠어서 못 견디겠으니까 구명보트 이 메고 자기 바다로 뛰어들겠다는 그럴 정도로 괴로운 것이 배멀미더라고요. 보니까 참 뱃사람들은 대단해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 보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15일 동안 14일 동안 한 점 그 빛이 없는 데서 그렇게 하여튼 간에 있으니 얼마나 정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러니 하나님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유라굴로 간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 기도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쭉정이와 가랑
죽정이와 알곡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유라굴로 어려움 찾아왔을 때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알곡이 아니면은 다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 날아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한국 아시아학회 교수협의 회장으로 있는 송장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35살에 하여튼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주임 교수, 정교수가 됐어요. 대단히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얼마 젊었을 때에 그냥 한참 활동을 할 때인데 그런데 뭐 좀 기침이 자꾸 나고 이상해 가지고요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뭐냐면 폐암이라는 거예요. 폐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아니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갖고 나이 30 중반에 이렇게 그 남의 나라 와서 대학교 교수 정교수가 이렇게 될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폐암이 찾아오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교수님이 참 다행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성전에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 나 아직 애들이 어리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이 사람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래도 뭐 똑똑하다는 사람인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다가 부르짖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 살려주시면요,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데마다 사람은 간증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참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빌립보 가면 갇혀서 기도할 때에 옥토가 흔들 창문이 열리고 옥구가 풀어지고 간수가 구원되는 역사에 있었던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 속에 기도할 때에 276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릴 자 살리고 치료할 자 치료하고 고칠 자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한 가지 꼭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할 때 유라굴로 속에서 그 배 아래에서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그 품 안에서 있어야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열나울이 지나가지고 그 근처에 이제 배가 정박을 할 무렵에 앞에 보니까 섬이 나타나자 그 배 안에서 있던 선원들이, 다른 사람 선원들이 전부 다 닷을 내리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거룻배
말하자면 이제 보트죠. 소형 보트, 배에 붙어 있는 보트를 내려가고 도망가려고 이제 그 선원들이 내리는 척하면 다 보트 거룻배를 내릴 때에 그걸 누가 봤습니까? 바울 사도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그 로마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저 배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 아니 바울 사도가 그냥 놔두지. 그 사람들 살겠다고 도망가겠다고 하는데 내버려 두지. 왜 그 도망가려고 하는 거를 백부장 그 로마 군인들한테 손잡이 일러 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나? 승객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바울 사도 이렇게 볼 때에 276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사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도 상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지켜주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배에서 타고 도망가다가 보면은 자기들은 살자고 도망가지만 살게 될까요? 아니요. 저 사람들이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사 276명 내 안에 있어야, 내 기도의 영역 속에 있어야, 내 기도의 바운다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저들이 사는 거지. 저들이 살려고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은 있고 여전히 그 섬에는 여러분 나중에 멜섬에 들어가서 정말 그 흑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흑인들에게 죽을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에 놓일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내 기도의 바운다리 안에 있도록, 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저들을 이제 그 붙잡아 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한 힘든 일 만나고 곤고한 일 당할수록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품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다고 도망간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그게 죽는 길이요. 응?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가 거반 죽게 되도록 여러분 강도를 당하게 되었어요. 요나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일으키고 고래배 속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할 때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보다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결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품을 안 떠납니다. 예수님, 어려울수록 예수님 품을 파고 들어가요. 어린아이일수록 여러분 밖에 무섭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머니 품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품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 품이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잘